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한 인사를 더 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음이 감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주 그냥 안너세역에 오늘 띠를 두른 모습을 보니까 목사가 마음이 참 이제 구별된 아름다운 교회가 더 성장의 감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늘다운 평안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늘 드리는 추수에 관한 감사의 고백과 동방박사의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과 먼저 마태복음을 지금 강해해 가면서 미리 말씀을 땡겨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하여 추수감사절의 예배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참된 경배라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하나님께 참된 경배는 헌신이 있고 예물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동방박사들 속에서 자기의 생애를 다 바친 참된 경배의 그 모습이 모범이 되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으로 먼 길을 생명을 바쳐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그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경배 드릴 수 있음의 그 뜨거움은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삶을 드릴 수 있음에 행복한 이 추수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려 진정으로 경배했지만 누구도 그들을 잘했다고 박수 쳐주거나 또한 저 사람들을 보라고 흥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건에 불과했고 세 사람은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뿐이었음이 성경 안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하늘 아버지 앞에 추수의 감사의 예배로 다가감이 성경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구약성경 제일 끝에 책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념책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배하며 경외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2021년 추수의 감사의 이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록책에 기록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아끼고 보호한다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내가 보기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사랑하였은즉 그들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집어넣어서라도 그들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는
영원한 죽음의 절망에 저 지옥불에 던지운 값이 사망의 값이 죄의 값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쏟는 다 내어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케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배가 추수감사절에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된 예배에 정말로 헌신이라는, 우리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추수에 감사의 나의 삶을 드릴까? 오늘 한 날만 드립니까? 365일 한결같이 살아낸 나의 삶의 결정적인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이 정말로 참된 경배가 되는 나의 삶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상반절에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시편 2편 12절의 끝자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도다.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결단이 헌신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성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이 기쁨, 무엇이 회개입니까? 회개란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가슴 벅찬 감사와 기쁨이 될 때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그 다음 주 읽어볼까요? 그 별을 보고 시작.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한. 진정한 예배는 마치 이 동방 박사들이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 영원한 유일하신 곳의 주,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먼 길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 발걸음을 옮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저는 어젯밤 오후 늦게 여러분에 보낸 제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래, 내일은 하나님께 삶을 결산해서 감사하는 날이야. 추수감사에 감격하는 그날 나의 몸을 드리자. 내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자.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자라고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을 때만 경배할까요?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까요? 오늘 성경은 욥기 1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10자식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수발들던 모든 종들이 다 죽고 재산은 이웃의 악한 자에게 다 빼앗기고 이제 나만 홀로 살아서 고백합니다. 그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한번 크게 하면 땅에 엎드려부터 예배하며를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할렐루야. 이게 추수감사절에 내 생애의 주일마다 주님께 드려지는 경배의 자세입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에 감사를 드립니까? 2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다 하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게 경배예요. 욥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이 땅에 왔다 알몸으로 떠나는 것, 내 10자식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 한 번에 10자식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자식을 장례 치르는 것만큼 그것도 10자식을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는 욥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내가 더 많이 가졌기에 작년보다 올해 이 오늘 코로나의 역병의 시절 속에서 계산해 보았더니 조금 낫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아니요.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감사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기에 합당합니다라는 삶의 고백.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이 없이는 참된 경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증언해 드립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을, 내 인생이 어떻게 나의 삶의 모습으로 바뀔지라도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경배하는 이 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치르는 희생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예물을 드림은 더 이상 희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빌립보 3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첫절에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의 양이나 질은 각각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얘기하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겁니다. 자다가도 꿈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전을 뒤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지만 손가락을 다듬는 아이, 책장을 넘기는 오늘 성도,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생각은 악한 영에 끌려서 다른 생각으로 치우치는 영혼들. 그래서 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18절 19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돈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재물이 돈벌이 자라서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재물의 유혹, 세상 살아가며 오늘 정령구 그래도 내게 물질이 있어야 라고 재물을 움켜쥐어 보지만 그 재물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으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내게 오늘 추수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 드립니까? 추수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이 시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염려거든요. 재물의 유혹이거든요. 모든 욕심이 나의 무겁고 수고운 짐이 되어 나의 삶을 짓누르기에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늘 손을 벌리고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신 주님은 모든 자유의 출발이 너희의 마음에 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하신 주님, 너희 마음의 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너의 모든 죄짐과 욕심의 짐과 세상 염려의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이 땅의 모든 욕심의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향락에 도취해버린 가시덤불을 제거했을 때 너는 비로소 옥토밭이 되어
성경에 말하는 것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라고 말할 뿐 아니라, 누가복음엔 이렇게 얘기하며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의 고백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올 때 그들은 죽을지도 모르고 중간에 도적대를 만나서 보물을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마는 무작정 별 하나를 보고 생명을 다해 길을 찾아 떠납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들의 목적지 예수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난 나의 메시아, 여러분과 저희의 구세주,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는 아름다운 예물 드림이 그들의 생애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서 있을 때 여인들이 소리쳐 말합니다. 저 예수를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내게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 앞에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전능을 믿으라고 할 때 계집종이 오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란 그 순종의 헌신이, 그게 간단한 얘기일까요? 뭐가 진정한 감사일까요? 17살 먹어, 그것도 사람 날 곳 없어 말 구유에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 삶에 순종한 17살 먹은 그 꿈 많은 소녀의 모든 꿈이 짓밟혀버리는 순간, 아이를 갖는 순간 짓밟혀버리는 거거든요. 더 이상 친구들과 꽃방울이를 끼고 오늘 봄나들이를 갈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립니다. 그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요셉의 결단에 따라 동굴밖에 끌려나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친정의 모든 사람의 눈길들, 시집 식구들의 그 따가운 눈길을 어떻게 피해낸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순종하는,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참된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가리키며 정신 나갔다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겨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입니다. 화면이 떴기에 한번 읽으며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발달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줄기를 뚫고 흐르게 하시는 전능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밤바다에 헤매고 있던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노를 져서 밤이 맞도록 노져보지만 캄캄한 밤, 둘러싸이는, 마치 오늘 이 둘러싸이는 그 산 아래 출렁이는 파도를 이기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들에 주님은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령이다고 놀라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속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소리쳐 말합니다.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 잡고 물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라! 라는 말씀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사람이에요. 물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 자기가 겪었던 인생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감성, 자기의 의지를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듯이 이 험한 세상의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믿음의 주요 온전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목소리를 들려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나 조금 걷다가 차가운 물보라가 뺨을 때릴 때 자기 전문 분야로 돌아오미도 내가 이거 아니잖아.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좌절과 절망의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물의 사람이에요. 수영을 얼마나 잘할까요? 그런데 무능해져 버리고 맙니다. 좌절과 절망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라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느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는 예물을 끌어 놓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황금과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성을 얘기하는 유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아름다운 사건인 몰약을 드리며 자기의 삶을 다하여 주께 예물 드리는 이 동방 박사의 예물 드림,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연그러지고 열매 맺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걷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합니까? 내 인생의 결단이 예배이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이 추수의 감사의 혼신이 우리의 생애를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참된 경배에
아버지 하나님, 정령 하나님 모습은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향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이러한 헌신이 참된 경배의 하나님이요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희생과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